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협조 사항을 좀 구하겠습니다. 전화기를 여시면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을 이걸로 뭐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보실 때 우리 교회 채널 홈으로 들어가시면 위 상단에 가운데에 친구 추가 채널이 있습니다. 친구 추가 채널 이거를 눌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24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 채널을 갖고 있는 분이 한 150명 정도 되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차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 전체 메일에다가 소식을 보내지 않고 각 개인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내가 잘못 이렇게 거기다가 소식을 올리거나 그러면 100몇 명이 한꺼번에 다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셔야 되는데 뭐 카톡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친구 추가 채널을 해주시면 그 채널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또 LA 카운티 확진자 수가 최고를 경신했다는 그런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죠. 그런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일일 확진자 수가 2,571명이다. 22일 날 2,571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2,000명이 넘는 그런 그 숫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확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타아나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에 2,227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애나헤임에서는 2,037명이 지난 며칠 동안 확진이 됐습니다. 이 가주에서도 아주 가파르게 확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런 가운데 텍사스 주지사가 아주 엄한 경고를 했는데요. 이번 달처럼 다음 달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집으로 이제 사람들 몰아놓고 못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일 날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텍사스에서는 4,430명이 나왔답니다. 하루 만에 4,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주 전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상원의회가 이제 캘스테이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무조건 인종학 수업을 받아야 된다. 의무사항으로 인종학 수업. 그래서 다른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부하게 하는 이 코र्스를 반드시 교과 과목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아마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캘스테이트의 대학에 들어가면 무조건 인종학 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았는데요. 다윗이 계속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군사들에게 누가 지금 다윗과 내통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참 희한하게 지금 이 유대인의 왕궁에까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말하기를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놉 땅에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더라. 떡도 주고 또 골리앗에 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돕더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주 간사한 혀를 놀린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이 당장 찾아가서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다윗을 돕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제사장 중에 85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에 안 차서 이제 그 주민들, 어린애들, 또 여자들까지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아마 빗대어서 하는 그런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이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 악한 혀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포악한 자를, 그래 악한 혀를 가진 자를 뽑아내겠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이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혀를 좋게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만 보더라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주 혀를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를 잘못 눌리면 죽기도 하고 잘 놀리면 살기도 하고 이 혀가 많은 것들을 정말 결정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사실 이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혀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스럽고 풍요롭고 아름답다. 저 악을 꾀하는 자, 저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하나님 품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벗어나면 고스란히 나의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죠. 혀를 잘못 놀리게 되죠. 그러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왜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을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정말 그 푸르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어떤 유혹거리가 있는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혹은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에 나가서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런 푸르른 감람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액처럼 우리의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때문에 주님의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아버지 사건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화를 왜 밭에 감추었을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 밭에다가 보화를 감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밭에다가 보화를 감췄을까? 네, 은행이 없던 그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밭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집도 다 찾아낼 수가 있고 마당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밭은 특히 부자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보물을 숨기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가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 보물을 도둑이 찾으려 그러면 그 엄청난 밭을 다 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밀 장소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그 보물들을 숨겨놨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생기면 전쟁 포로가 되는 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전쟁에 참가해서 죽기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그 밭에 있는 보물이 고스란히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매매법이 어떤 매매법이냐면 땅을 샀으면 그 땅 속에 밭을 샀으면 밭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새 임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지면서 내가 밭은 팔았지만 그 속에 있는 보화는 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거래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구약의 욥의 욥 3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이렇게 구약에도 욥 시대에도 벌써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밭에다가 보화를 숨겼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자는 마치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보안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 보화를 붙들기 위해서 산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은행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밭이었고 거기에 보물을 숨겨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주님과 함께 또 깊은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